신도님께서는 모두 합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지스님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 종단의 스님들이라든가 그 후배 스님들이라든가 이런 스님들을 만날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불교가 앞으로 이 사회에 끼쳐야 될 영향이라는 걸 뭐라고 생각하느냐 뭐 이런 것을 주로 이제 그 기회 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불교가 일반적인 종교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일반적인 종교는 현세의 어떤 이익을 갖기 위함이기보다는 미래세에 보이지 않는 미래에 뭔가를 보장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는 것이 거의 종교적 행위의 그 다수를 점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불교라고 하는 부분은 그 미래세라고 하는 부분의 어떤 그런 삶을 보장받기 위한 거에 극한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삼세의 어떤 그런 인과를 인정하는 중이다. 인과, 즉 과거가 있어서 현재가 있고 현재가 있어서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의 행위를 실천하는 가르침을 베푸는 것이 불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보면은 가장 잘 가르치는 건 뭘 잘 가르치는 거냐? 현재를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미래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나 동의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현재의 행복의 방법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이 미래의 행복을 구한다는 자체는 있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들이 거의 보면 잘 먹고 잘 살자는 이야기는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것도 그거잖아요. 지금 현재 어떻게 살아도 죽어서만 극락을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법회 오시는 분들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연세가 70이 됐든 80이 됐든 나는 이제 현재 생활은 다 끝났으니까 그냥 죽어서만 좋은 데를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미래만 걱정을 하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70이 되고 80이 되셨는데도 그 행복을 당신의 행위를 통해서 행복을 얻기보다는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자식이 잘 되는 모습을 보고 행복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 그 자식이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았으면 또 손자까지도 걱정을 해서 그 손자의 삶까지도 또한 행복했으면 좋다라고 하는 부분의 생각을 가지고 발언을 하고 기원을 하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그 행복이라고 하는 부분의 그 근원을 어디에서부터 찾으려고 애쓰느냐? 우리는 그 행복이라고 하는 부분의 근원을 내가 아닌 제3의 어떤 힘에 의해서 내 행복이 보장될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갈고를 하거나 기원을 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일상적인 종교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라고 하는 부분이 공부를 가만히 해보면 모든 행복의 기원도 나의 자신이요, 모든 불행의 기원도 나 자신이라고 하는 부분을 깨우쳐 가르치는 것이 바로 불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행복의 기원도 뿌리가 자기에게 있어요. 모든 불행의 결과도 누가 자초를 한 겁니까? 네? 자신이 불행의 행위를 자초했기 때문에 그 같은 결과가 있는 것이다. 뭘 위해서 진리를 구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진리를 구하라. 그 진리를 구하는 중에 핵심이 되는 게 뭐예요? 사회나 국가나 뭐 이런 부분에서 구하기보다는 어디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그래서 이 법회 중에 제일 중요한 법회가 무슨 법회야? 내 입으로 말을 어떻게 해? 에? 법회 중에 가장 중요한 법회가 저는 이 가족법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처음에 가족법회를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뭐 50명, 60명 모여가지고 참으로 심포냥스럽게 하더니 이제는 우리 신도님들이 정말 그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떻게 보면 그 일요일에 아침은 늦잠 자는 날 아닙니까? 그렇죠? 그 늦잠의 행복을 누가 뺏었어야? 월도 스님이 뺏어버렸다는 거예요. 하필이면 그 시간에 가족법회를 해가지고 늦잠 뭐처럼 한번 잘 즐길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제가 뺏긴 했는데, 세상에 큰 걸 얻으려고 하면 내가 손해를 보지 않고 고통을 감당하지 않고 얻는 행복은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하라는 거죠. 처음부터 모든 부분이 다 힘 안 들이고 좋은 결과를 갖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고통의 긴 터널을 인고로서 참고 견뎠을 때에 만나는 기쁨이라는 자체는 그 배가 되고 그 수십 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참 눈물겨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사는 모습을 보면은 인과라고 하는 부분을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옆에만 있어도 그 사람의 기운이 나를 도와서 행복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나라면 날마다 분명히 공식적으로 보면 나한테 도움을 줘야 될 공식적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있으면 내 힘을 빼가지고 고통을 전가하고 갈등을 만들어내고 하는 경우들이 무척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오늘날 우리가 보면 그 공식적 관계라고 하는 자체는 뭐예요? 친구가 됐든 친척이 됐든 나와 어떤 소위 천륜적 어떤 그런 가치를 통해서 만들어진 인연이라고 그러면 반드시 좋은 관계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 좋은 관계로 태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논리적 행위나 어떤 인연의 소위 공식적 화학 채널을 통해서 본다고 그러면 분명히 도움을 줘야 되는 그런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옆에 있으면 지지리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나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는 일이라면 참 돕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가 하는 일이라면 마음이 쓰이는 경우가 생기고 그런 일들이 주변에서 많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인연이라고 하는 거라. 그래서 형제지간으로 태웠고 부부지간으로 함께 만났고 이렇게 해서도 전생에 지은 업장이 두터우면 그 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관계를 가까운 곳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으로 인연이라고 하는 부분이 공식적 관계는 가깝게 성립이 됐지만 서로 힘을 빼는 관계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의외로 주변에 많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거냐? 대개는 그 부분을 견디지 못해서 이혼을 하거나 다시는 만나지 말자고 선을 긋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것은 바른 부처님의 행위를 실천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그렇다고 억지로 버티라는 이야기도 하기가 어려워요. 거기에 필요한 부분은 부처님의 가르침인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업장이 떴다면 업장을 녹여야 되는 것이요. 그 업장이라는 자체는 궁극적으로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잘못되어진 정보로 굳어진 인식이 바로 업장이야. 잘못된 정보로 인식하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고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고집. 그렇게 가면 낭떠러지기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부분이 그러라고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분명히 떨어져 죽거든요. 그런데도 가지고 있는 정보가 그게 다라고 믿고 가기 때문에 죽어도 가는 거라. 그리고 이 세상의 삶 중에 가장 큰 고통은 뭐예요? 어리석음으로서 판단하는 결과로 받아지는 고통보다 더 큰 건 없다. 어리석음으로 인식한 행위를 통해서 결과를 갖는 고통보다 더 큰 건 없다. 이게 말 되는 건지 모르겠다. 나 처음 하는 말이라.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이 이거라. 이 세상의 고통 중에 소위 탐진치 삼독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리석음이라는 자체가 번뇌야. 어리석음이라는 자체가 업이라. 그 어리석음이라는 자체를 여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래서 지혜로서 극복해 갈 수 있는 부분의 인물을 타고 온 것이 바로 우리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라요. 그걸 중생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은 누리기 위해서 온 존재가 아니고 업장을 벗기 위해서 온 존재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누리러 온 존재가 아니야. 천상의 삶은 낙을 누리는 거지만 중생의 삶이라는 자체는 바로 지혜를 얻기 위해서 무한히 자아의 본성을 깨우쳐 노력해가는 행위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 우리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 그 인과라고 하는 부분이 참 묘한 것이 가깝게 태었는데도 주는 것 없이 미운 관계가 있거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 한없이 미워하지 말고 참고 견뎌가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그냥 참고 견디려고 하면 견뎌져야 안 견뎌져야? 안 견뎌지잖아. 뜨거운 물건을 손으로 집어버리면 뒤어서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지혜로서 무언가를 감싸서 뜨거운 물건을 질 줄 아는 부분이 지혜가 필요하다. 그 지혜를 만들어내는 행위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무한히 자아의 본성을 깨우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의 의무를 갖고 온 것이 불자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스님 불교가 아닌 딴 종교를 하면은 참 쉽게도 가는데 불교를 가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가 참아야 되고 너가 알아야 되고 너가 가야 되고 얼마나 많은 부분이 우리를 피곤하게 해요.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떤 것이 가장 견고한 거냐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봄에 농부는 밭을 갈지 않으면 안 되고 봄에 파종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여름 온열대학볕에 김을 매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고, 또한 가을이라고 하는 부분이 긴 세월을 기다려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결실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행하지 않는 결과의 열매를 따려고 하는 어리석음보다 더 큰 어리석음은 없다는 생각. 제가 알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이 무슨 인연인지 몰라도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모든 부분의 행위를 나한테 이야기를 하면 저는 그를 돕고 싶어서 아무 이유도 없어. 그런 인연들이 꽤 있어요. 누군가가 와서 이야기만 하면 그게 내 일처럼 생각이 되기 시작하는 거라. 그 어떤 숙제를 내가 풀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노력을 해요. 근데 문제는 도와줘도 결과가 그래도 도와준 것만큼 바로바로 나타나면 도와주는 사람 입장에서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 그런데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답이 안 오면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가다 보면요, 그건 스트레스야. 그 짜증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보는 사람도 그 정도인데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당사자는 얼마나 애간장이 높겠습니까? 그렇죠? 그 입장이 되면 당사자보다 더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얼마 전에 너무나 멋진 그 6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한 부분이 프로젝트에 매달려가지고 실패가 아닌 될 듯 하는 과정을 6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 6년의 결과에 도장을 꽝 찍어가지고 성공이라고 하는 빛을 탁 봤어요.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이 세상에 내가 6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부처님 하나에 의지해서 지금까지 살았지만 왜 부처님께서 6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바로 답을 안 주고 이렇게 길게 끌고 왔는지 이제 알겠다 이거예요. 그 당시에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너무 잘 됐으면 자기는 인생이 이만큼 값진 거라고 하는 부분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근데 그 긴 기간을 오직 희망으로 일관할 수 있었던 것은 스님 말씀에 의존하고 부처님 가르침에 의존하고 그저 저녁이면 기도하라고 하는 스님의 이야기가 귓전을 맴돌아서 오직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땐 오직 그 목소리 하나의 힘을 얻어서 저를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저를 찾다가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이제 내 혼자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주변의 식구들을 다 데리고 오직 함께 가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가다 보니까 그 고통의 행위를 가족과 더불어 공감하고 가족과 더불어 땀을 흘리고 가족과 함께 노력을 한 부분이 결과가 좋은 빛으로 다가오는 순간에 인생의 맛을 알았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처음부터 이 모든 삶이라는 자체가 그저 따뜻하고 행복하기만을 원하는 게 어리석은 중생이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뜻한 감동이 있는 그 스토리, 이야기들은 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어느 순간 좌절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를 덮쳤고 그 좌절이라고 하는 부분을 힘을 합쳐 하나하나 극복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미래에 우리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엮어낼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가는 게 인간의 삶이 모습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서로가 서로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저 도와주려고 하는 관계로 정립된 것이 저는 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근데 세상을 가만히 보면 내가 준 것은 엄청나게 큰 걸로 기억을 하고 남이 내게 준 것은 흔히 잊어버리기 좋은 게 인간사의 모습들이더라고요. 내가 어저께 그 인생을 6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터널을 빠져나온 그분이 나한테 눈물을 흘려서 해고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스님께서 항상 하나의 산을 바라다 봐도 그 바라다 보는 방향에 따라서 그 산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다 다르듯이 어떻게 입장이 이렇게 다른지 정말 가슴을 쥐어뜯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한번 해보세요. 자기가 아주 가까운 사람, 자기와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 너무너무 금전적 어떤 사업을 프로젝트를 완성해 가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돈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걸려가지고 자기 재산 다 팔아다가 놓고 주변에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재산은 거의 다 너무나 있다 그러면 무슨 경우에 다 끌어다가 집어넣고, 그게 사업이라 그러는데 그게 될 듯해서 또 빌려다 놓고 될 듯해서 또 빌려다 놓고. 그런데 자기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 엄청난 부자예요.
그 엄청난 부자에게 틈만 나면 가서 무릎을 조아려서 빌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잘 되면 사업의 퍼센테이지를 드리겠습니다. 그 돈을 그냥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은행에서 빌려주는 돈보다도 적어도 3배, 4배를 더 드릴 테니까 돈을 빌려주십시오. 그분은 돈을 빌려주면서 성공했을 때의 사례금을 담보로 하고 또 이자를 받아 먹는 부분이 재미를 쏠쏠하게 느껴서 돈을 빌려줬겠죠. 근데 이분이 그 일이 이제 잘 해결이 돼가지고 그동안 받았던 빚을 싹 갚을 수 있었습니다. 싹 돌려줬어요. 근데 그 빚을 돌려받는 분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아야 돼요, 안 좋아야 돼요? 이자 쳐가지고 그동안 돈 다 받아 먹었으니까 그분은 엄청난 이익을 얻었으니까 돈 갚는 그 빚쟁이한테 고맙다 그래야 돼요, 안 그래야 돼요? 엄청나게 고마운 거 아니에요? 내가 몇 푼 빌려주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다 받아 먹었으니까. 근데 그 결과가 끝나고 나니까 돈을 빌려줬던 그분이 고맙다고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하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너는 나 때문에 부자가 돼서 근데 거기에 대한 딴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것만이 섭섭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이거죠. 근데 지금 그 돈을 빌려 쓴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빌려온 게 아니고 돈을 어떻게 빌렸어요? 이자를 그냥 일상적인 이자를 준 게 아니고 그 이상의 이자를 줘. 아깝지 않도록 정말 고맙다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했는데도 이자 받아먹은 건 싹 잊어버리는 게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누구라고 얘기할 것도 없어. 그 사람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인과의 관계가 되기가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고맙게 생각해라. 비록 이자를 주지 않아 뭘 했어도 그분 고맙게 생각해라. 왜? 당신을 이자를 일반적인 이자의 2배, 3배를 받아 먹었어도 그래도 당신을 믿는 게 있으니까 빌려줬으니까 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장 감사한 건 뭔 줄 알아요? 믿어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믿어주는 공덕보다 큰 게 없다. 누가 말을 했냐? 월도 스님이 말을 했다 이거예요. 에? 믿어주라고요. 믿어줘. 믿어야만 세상은 되게 돼 있어요. 믿지 않으면 세상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도 믿고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존재도 믿는데 어찌 부부가 믿지 못하고 어찌 부모의 자식이 믿지 못하고 어찌 형제지간에 믿지 못하고 어찌 주변을 믿지 못하는 불행함을 자초해 갈 거냐. 믿고 가자. 믿지 않으면 불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중에 가장 견고한 믿음을 가져가야 될 게 바로 부처님이 가르침을 믿자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분이 무엇 때문에 부처님은 달리 부처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어떤 스님이 제자와 더불어서 찌그만한 절에 이르게 이제 살았던 모양입니다. 스승과 제자가 어느 날 큰 절로 참배를 갔어요. 스승하고 제자하고 큰 절을 갔더니 부처님이 엄청나게 큰 거야. 그 스님이 참배를 하러 큰 스님이 이제 제자를 데리고 갔는데 이 스승이 체심여롭게 그 부처님 불상이 크다고 그 불상을 타고 올라가 가지고 머리에 가서 앉아서 놀아요. 그러니까 제자가 보니까 참 기가 막히거든요. 저 스승이라고 있는 스승이 어찌 저렇게 철이 없을까? 돌아도 한참 돌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큰 절 그 스님들에게 잡히면 죽잖아요, 그죠? 맞아 죽을 거 아니에요. 남의 절에 부처님한테 그 머리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그 소위 늙은이가 놀고 앉았다면 그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야. 그래 불안해가지고 큰 스님 내려오세요. 이 절 주스님한테 들키면 우리는 죽습니다. 내려오세요. 사정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노스님은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머리를 타고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문을 듣고
부처님 불상이 머리에 올라가 가지고 놀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절 주인, 그러니까 본절 그 주지하고 스님들이 몰려왔어요. 그 본절 주지가 오더니 껄껄껄껄 웃으면서 진짜 큰 스님이 오셨다고 오히려 머리털을 잡고 앉아있는 스님에게 절을 하거든요.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 이거죠. 불교라고 하는 부분은 앞에 있는 부처님을 무슨 영험이 있는 존재로 보거나 거기에 어떤 상징적 어떤 그런 부분에 통해서 가피가 내려온다거나 거기에 신비가 존재한다거나 하는 걸 믿는 것이 불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불교라는 자체는 현실적 삶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부분이 삶을 가르치는 것이 불교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는 티 없는 마음으로 부처님을 불상의 어떤 상징으로 통해서 불교를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큰 스님은 불교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행위라 이거 행위. 행복을 만들어내는 행위인 것이지 불상의 모습이 부처가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 마음 하나하나가 걸림이 없이 모두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부처의 씨앗이라고 하는 걸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을 칭견하려고 하고 약사열애를 칭견하려고 하고 부처님의 모습을 칭견하려고 애를 쓰지만 진정한 부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주변 하나하나의 인과의 관계에서 그 부처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라고 하는 부분이 가르침을 행위로서 보여주신 분이 바로 그 큰 스님이셨어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부처는 누굽니까? 조건이 없는 희생을 자처하고 있는 모든 존재가 나를 위한 부처야. 배고픈 사람에게 찬밥 한 덩어리를 던져주는 사람이 부처야. 목마른 자에게 물 한 모금이 바로 감노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 3일을 굶어서 배창사가 늘어붙어 있는 놈한테 선물을 사가지고 가는데 뭘 사가지고 가요? 꽃을 사가지고 가. 그보다 어리석은 거 없잖아요. 아니 3일을 굶어서 지금 배창사가 늘어붙어 죽을 판에 있는 사람한테 이쁜 꽃을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사가지고 가면은 그게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보다 더 어리석음이 없는 거예요. 석 달을 굶어 배가 고파 죽게 있는 사람에겐 찬밥 한 덩어리가 이 세상의 우주의 법계보다 더 큰 부분일 수 있는 거라 이거. 이런 부분을 체득히 알아내는 것 자체가 바로 지혜라 이거.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부처님이야. 낳아 키우실 때 낳을거든 나 꼭 어떤 소위 부모로부터 소위 자식으로부터 보장받기 위해서 자식을 기르는 부모가 몇이나 있어요. 그냥 내 품으로 난 자식이니까 아낌없이 주는 마음을 가진 게 바로 부처의 성품이 아니고 뭐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동떨어진 그 큰 스님이 가르치고자 했던 불교의 성품이라는 자체는 앞에 놓여져 계시는 부처님의 모습으로서 불성을 찾을 것이 아니고 내면의 세계의 자의 본성을 통해서 부처가 있음을 직시하고 인식하라는 얘기입니다. 멀리서 구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구해야 되는 게 바로 불교의 핵심입니다. 기도하라 이거예요. 근데 그 우매한 부분의 행위는 중행일 수밖에 없고 그 우매한 번뇌에서 뛰쳐나와 지혜를 얻었을 때 그것은 진정한 부처의 모습을 싣는 것이다. 내가 지금 이야기하듯이 배고픈 사람에게는 꽃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3살 먹은 어린아이에게는 수억만금의 재산이 필요한 게 아니고 우선 입에 집어넣어서 다른 눈깔사탕이 훨씬 더 귀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값어치의 존재는 세월이 가면서 달라지는 거예요. 세월이 가면서 3살 먹은 어린아이가 젖이 없어요. 이유식을 할 수 없어요. 그냥 어른이 먹을 수밖에 없는 음식이 있다면 그것은 아무리 비싼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가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어린아이에게는 분유 한 통이 레스토랑에 가서 칼질을 해가지고 10만 원짜리 식사를 하는 것보다 더 큰 값어치 있는 재산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의 이치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하나하나 깨우쳐 가자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그때 때를 맞춰 살 줄 아는 지혜를 발휘해라. 때를 놓치는 것보다 어리석은 건 없어요. 내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현재 있는 모습에 최선을 다하라 이거예요. 두 부부가 삶을 영위하고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그냥 남편으로서의 도리도 필요 없고 아내로서의 도리도 필요 없고 우리 그냥 무조건 돈만 벌고 사자. 그렇게 해서 돈을 다 벌고 난 이후에 늙어버리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아무런 거치가 없는 거예요. 오늘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은 오늘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다라고 하는 얘기. 아시겠습니까?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오늘 하라 이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1,000원밖에 없으면 1,000원으로서 가족과 나눌 수 있는 정을 가지고 가는 자가 현명한 사람이에요. 하루의 수입이 1,000원이라면 1,000원에서 500원은 저축하는 거고 나머지 500원을 가지고 빵도 사고 꽃도 사고 아내를 위해서 액세서리도 살 줄 아는 지혜를 발휘하는 것 자체가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완벽한 결과를 가지려고 하는 것보다 어리석음은 없어요. 놓여진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해가 돼. 우리는 상대의 허물을 보려 하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을 만들어내는 근본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써 상대를 보되 허물을 보려 하지 말아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보면 상대방 허물 때문에 억울해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자기 허물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지 상대방 허물을 볼 줄 말아라. 내 눈에 티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티만 볼 줄 아는 어리석음에서 빠져나오자. 어저께 우리 구인사의 어떤 스님이 참 멋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옥을 보려면 옥을 봐야지 왜 옥에 티를 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다. 참 멋있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옥이라고 하는 보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춘천에 유명한 게 뭐가 있어요? 옥이 있잖아요. 그 옥이라는 게 그게 보석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옥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옥의 좋은 모습만 보면 되는 거지. 사람은 그 큰 옥의 모습을 보지는 못하고 옥에 티만을 남아라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우리 생활 속에 너무 많아요. 상대방의 장점을 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지. 왜 상대방이 그 허물만을 들춰내려고 애를 쓰느냐 이거죠. 그러면 상대방의 장점을 보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요, 상대방의 허물을 보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허물이 많은 사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보고 그 부분을 가지고 느끼는 사람이 불행한 거죠. 그럼 가까운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도 남편이 허물을 보려고 하지 말고 남편의 장점을 보라 이거죠. 허물을 이야기하는 사람보다는 장점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허물을 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쌈밖에 없습니다. 그 집안에. 난 안 살아와서 모르겠는데 그럴 것 같아요. 구인사의 스님들이 수백 명 스님들이 함께 모여 사세요. 어느 순간인가 내가 보니까 내 행동을 못하고 내 행동을 보지도 못하고 상대방만 평가를 하는 아주 우스운 사람이 돼 있더라는 거죠. 내가 열심히 살더라도 본인 스스로가 열심히 산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지 마세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항상 나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으면 절대 거만하지 않습니다. 항상 겸손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가서거나 가정에서거나 친구들이 관계에서거나 어디에서거나 나는 참으로 자질이 좀 부족하구나. 그 이상 열심히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부분을 다 하지 못해서 참으로 부족하다라고 하는 쪽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보라 이거죠. 나는 항상 누구에겐가 좋은 평가를 받는 대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한테 얼만큼 많이 베풀었는데 너가 나한테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생각을 하는 게 일상적인 중생들이 사고의 영역들이에요. 이런 사고에서 우리가 과감하게 빠져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남편을 바라다 볼 때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조그마한 좋은 여자 다 해부두고 하필이면 나를 만나가지고 당신이 얼마나 속을 썩느냐는 생각을 해보라고. 그 남편이 귀해보기 시작을 해. 근데 이걸 다 거꾸로 생각하거든요. 조그마한 놈 좋은 놈 다 내부두고 하필이면 너 걸려갖고 내가 인생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바가지 긁을 거면 영구가 되잖아요. 억울하다는 생각이 앞서고. 생각이 팔자야. 아시겠습니까? 생각이 팔자라. 뭘 바꾸라? 우리의 생각을 바꾸라. 뭐를 보는? 상대방의 허물을 보기보다는 내 자신의 허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내 자신의 허물을 보는 것은 지혜요, 남의 허물을 지나치는 것이 덕이다. 참 멋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내 허물을, 자신의 허물을 발견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리고 남의 허물을 그냥 눈 감아 지나쳐주는 사람은 덕이 있는 사람이야.
지혜가 있고 덕이 있는 사람이 되자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어찌 내 자신도 어떤 행위를 하고 나면 후회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천다시 다인 것 같아. 나는 저녁으로 가끔 하루를 돌이킬 때가 있어요. 이렇게 눈을 감고 돌이키면 참 하루를 사는 부분을 덮고 싶은 부분이 너무 많아요. 내가 이 말은 하지 않고 돌아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 생각도 있고, 내가 그한테 이런 모습에서 인상 쓰지 않고 그냥 웃는 모습으로 돌아섰으면 그는 참 편안했을 때 지금 좀 얼마나 그가 마음이 아플까 싶은 생각도 하고, 사실 그래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것 때문에 밤새도록 소위 잠자리를 설칠 때가 많아요. 그게 잊어지지가 않아가지고. 내 자신도 내 행위를 그렇게 후회스럽게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어찌 남의 행위가 내 마음에 그렇게 쏙쏙 드는 것만 있겠어요. 내 입속에 있는 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혀도 가끔은 내가 물어뜯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에? 가끔 내 혓바닥도 내가 물어뜯을 때가 있는데 어찌 남의 입속에 있는 그 혀가 그렇게 나만을 위해서 소위 움직여지기를 바라서 되겠느냐? 모두를 그렇게만 볼 수 있는 존재로 우리 삶의 영위가 된다면 부처님 같으신 분은 필요도 없었을 거고, 모두가 답을 구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면 올도 스님이 이 짓에서 밥 먹고 살기도 틀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모순이 있고 저렇게 모순이 있고, 그래서 그 모순을 한 번씩 고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 이 모순을 찾아보려고 애를 써가는 이와 같은 행위가 바로 우리를 보다 희망되게 하고 또 고쳐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내가 가끔 하는 얘기지만은 이 세상에 느낌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느낌이 없는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이다. 항상 자기를 반성하고 아픔을 가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잘못했는데 참으로 아프구나. 남의 이야기를 듣고 또한 아파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런 아픔을 저렇게 말을 하면 이렇게 아프구나. 내가 그런 말은 다시 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자꾸 고쳐가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지만 내 아내가 나한테 온 부분을 항상 미안하게 생각할 줄 아는 남편이 좀 되어버려요. 허구많은 능력 있는 남자를 다 내버두고 하필이면 박봉에 시달리는 그 능력이 없는 나를 믿고 따라오는 당신이야말로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미안한 생각이 들겠지, 그죠? 미안한 생각이 드니까 말 한마디라도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부드럽게 해주려고 하는 마음, 보상해 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런 마음이 죽어가는 부분이 아름다움이야. 근데 그 본인이 어떤 그런 처해진 환경이나 조건이라는 자체를 원망으로서 일관하기를 좋아해요. 남의 여자는 머리도 좋고 남의 여자는 얼굴도 이쁘고 남의 여자는 전화 목소리도 좋고 다 좋은데 너는 전화를 받아도 그 이웃집에 수박 깨지는 소리를 하고 앉았고, 그러니 이게 짜증나, 가는 것만 더 짜증나는 거래. 인연이 아니면 만나질 않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라. 인연이 아니면 만나질 않았다. 옷깃만 스쳐도 500생의 인연이 있다고 가르치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세요. 옷깃만 스치고 지나가는 인연도. 근데 부부로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 분명히 이유가 있어 부부가 됐다는 쪽으로 생각을 하려거든. 업장이 있거든 녹이고 좋은 인연이거든 그 인연을 더욱더 복되게 만들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려고 애를 써라요. 두 번째,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의도적이거나 의도적이지 않거나 나한테 해를 끼치는 인연을 만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나한테 내가 원하거나 원하지 않거나 또 그가 의도적이거나 의도적이지 않거나 나를 참 섭섭하게 하고 나를 참 열받게 하고, 참 이 사람이 오해를 하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분 상대방으로 통해서 오해를 만들어내지 않으려거든 내가 상대방을 험담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모든 걸 좀 좋게 보라 이게. 좋게 보는 마음과 좋게 말하는 사람이면요 주변에 적이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항상 좋게 보려고 애를 쓰라 이거예요. 특히 우리 보살님들 시어머니 흉은 절대 보지 말라고. 그리고 요즘은요 또 보니까 시어머니 흉만 보는 게 아니더라고.
친구만 만났다 그러면 왜 또 자기 남편 흉을 이렇게 보는 거야? 그게 또 그렇게 재미있대네. 에? 그 우리 처사님들 조심하세요. 시어머니 흉만 보면 그건 그 관계가 좀 덜해. 그래도 그것도 보면 절대 안 된다고. 시어머니 흉을 이웃에 가서 보고 나면은요, 그다음부터 찝찝해요. 시어머니가 마실만 갔다 와서 인상만 안 좋아도요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해요. 어디 가서 무슨 말 들었나, 내가 혹시 가가지고 수다 떠는 거 분명히 듣고 와가지고 저러지 싶어가지고 그때보다 더 썰썰 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 옛날 얘기인가? 하지 마라 이거예요.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어디 가서 심심하니까, 이게 이제 심심한가 병이야. 사실은 심심하게 사는 건 문제가 있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바쁘게 사세요. 스님 바쁘고 싶은데 할 일이 없네요. 할 일 없거든 사문사에 오세요. 내가 설거지 할 거 줄 테니까. 할 일 없거든 사문사 와서 일할 거 많아. 할 일 없거든 사문사뿐만이 아니고 복지관에 가면은요 일일태산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집에서 정말 시간에 좋은 일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만 가지고 계시면 사문사에서 등록하세요. 봉사활동 갈 때도 아주 많아요. 앞으로 우리 사문사가 해야 할 일이 참 많아.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내부 살림 사느냐고 정신이 없었는데 이제는 이 살림도 살림이지만 이제는 밖으로 좋은 일도 좀 하고 싶어요. 불교가 나만 먹고 사는 종교가 아닌 많은 사람들에게 고로 나눠 동체 대비다. 너와 내가 다르지 않는 한 우주법계의 형제고 한 몸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르치고자 했던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거늘 어찌 우리가 반론하고 우리가 편안하다고 해서 이 자리에 머물러 세상을 회피할 거냐. 마음을 내자. 그래서 심심한 것은 제약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심심할 새가 없어야 잘 사는 거야. 내 거니까 따지지 말고 할 수 있는 일이 있거든 열심히 땀을 흘려 노력하자. 심심할 기회가 없는 사람은 업장을 지을 이유도 없어. 심심하니까 여기 쫓아가고 저기 쫓아가고, 그것도 몇천 원짜리 몇만 원짜리 커피고 차고 시켜놓고 앉아가지고 심심하니까 누군가는 씹어야 되는데 씹다 씹을 게 없으면 이제 남편이 나오는 거야. 그런 업을 뭐하러 짓느냐 이거예요. 시간이 있으면 복짓기도 바쁜데, 그러니까 시간이 있으면 절에 오셔서 24시간 불 켜놓고 24시간 더우면 에어컨 틀어주고 추우면 불 떼주는 사문사 법당 오셔가지고 심심하거든 관세음보살 부르라 이거야. 아시겠어요?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세상도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사실 심심할 새가 없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부분들이 보면 나는 재미 삼아서 상대방을 그냥 흉도 보고 그냥 재미 삼아서 동주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누구 얘기인가 그 당사자에게 귀에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가 갈려요 안 갈려요? 나는 들어봐서 알아.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을 했길래 네가 나를 그렇게 나쁘다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느냐 싶은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밤잠이 안 와요.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소리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진실을 알기 전까지는 이를 갈지 말자.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한 의도를 완전히 파악하기 전까지는 절대 이가는 일은 없어야 나도 행복하고 그도 행복하고 또한 업을 짓지 않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이유가 있겠지라고 넘어갈 수는 그런 여유를 가지라 해요. 뭐 이유가 있을 거야. 내가 그에게 특별히 섭섭한 게 없고 내가 그에게 특별히 서운하게 한 게 없는데 그가 아마 그런 얘기를 했다면 뭔가 좀 오해가 있겠지. 이런 부분을 한 템포 참아줄 줄 알고 이해해 줄 줄 아는 여유를 좀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 여유를 갖지 않으면 그때부터 또 사고가 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근본은 뭐냐면 오해가 오해를 불러일으켜 악의 순환이 반복되는 게 중생의 삶의 모습들이더라. 그래서 여러분 부처님 당시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안갚음을 하려 하지 말아요. 그 부처님 제세 시에 어떤 이규도가 와가지고 부처님에게 와서 막 욕을 해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도 보면 저 기독교를 다니시는 분들하고 우리 부처님을 믿는 사람들하고 애인수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아, 있어 없어? 없잖아요. 전혀. 그분들하고 우리하고 뭔 이어진 일이 있어.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들이 우리를 보고 마귀라고 그러고 사탄이라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기분이 좋아 안 좋아? 괜히 그거 별것도 아니에요. 사탄인 걸 본 일도 없고 우리가 마귀 짓을 한 것도 없잖아. 그러면 그들이 마귀라고 그러고 사탄이라고 그랬더니 신경도 안 쓰면 되는 건데 괜히 기분이 안 좋더라고. 우리가 진짜 사탄 짓을 해서 사탄이라고 그러면 뭐 그것도 아이 고쳐야지라고 하는 마음도 생기는데 우리는 마귀 짓을 한 것도 없고 사탄 짓을 한 것도 없고 우리끼리 얘기인데 말라면 그래도 시어머니한테 잘하자, 남편한테 잘하자, 남한테 절대 손에 끼치지 말자, 뒤들이면 이갈지 말고 살자. 이게 마귀가 하는 짓들이야?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그들은 괜히 우리를 보고 괜히 이를 갈고 있어요. 뭐 때문에? 너와 나가 다르다는 이유로. 나는 십자가를 믿고 앉았는데 너들은 이거 달라고 앉았는 분 믿고 다니니까 다르다 이거지. 그것도 저들이 이걸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여기에는 지금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응? 달라고 그러는 걸로 해결하는 거라. 이거 달라고 하는 게 아니야.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함축하고 있는 부분이 부처님의 수인이라. 모든 중생을 이익되게 하고 모든 이 우주법계의 법력이 중생 고르게 끼쳐 삿된 기운이 오지 않고 부처님의 정법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증명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게 동그라면 돈이라는 게 이게. 어? 그리고 이게 의도만 먹어가지고 손바닥을 달란다는 게 이게. 그래 진실을 알지 못하면 논하지 말아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진실을 알지 못하면 논하지 마라.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그 괴리를 만들어내는 얘기예요. 또 우리도 거기에 열받을 일이 없어요. 너가 모르니까 그러겠지. 알면 그러겠냐. 모르니까 그렇겠지. 어떻게 알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걸로 용서하고 넘어가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 건데 괜히 아무 이유도 없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폄하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부처님 당시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 이거야.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기 전에도 많은 종교가 있었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종교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종교를 하고 있었던 많은 이교도들이 부처님이 미운 거라. 부처님이 그것이 나타나셔가지고 법계 이치를 깨달아 하시고 세상엔 이 세상을 행과 불행을 주는 건 어떤 신이 주는 것도 아니고 너 자신에 의해서 모든 부분이 세상이 영이 되리라. 세상에 그동안 들어보지도 못했던 학설이 나와가지고 모두를 그냥 짓누르고 살 수 있었던 종교의 이론이 확 뒤집어지고 보니까 이게 얼마나 큰 혼돈을 불러일으켜요. 그 부처님이 한없이 미운 거라. 나는 이 얘기가 옳다고 주장했는데 당신이 이 얘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너무나 갈등이 많이 벌어진다. 어느 이교도가 부처님이 지나가니까 부처님한테 말도 못한 욕을 했어. 욕을 하는 거라. 요즘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가끔 나가보면 이 승복을 입고 가면요 쫄쫄쫄쫄 따라오면서 아저씨 그 스님 보고 아저씨래. 승복을 입은 걸 보면 이게 아저씨야 스님이야. 그 정도로. 그러면 나를 보고 아저씨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는 그놈하고 내가 말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내가 안 해. 속이 조금은 하겠지. 근데 나는 속이 늘어붙어가지고 말은 하기 싫더라고. 그 내가 그냥 말도 안 하고 가면은 내가 겁내서 도망가는 줄 알고 한마디도 안 하고 가는 나를 보고 자기가 이겼다는 겨. 자기가 이겼다.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사회 구조입니까? 수준이 되지 않고 상대를 하기 싫어서 그냥 가면 본인 스스로가 오히려 부끄럽게 여겨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게임에서 이겼다는 착각을 하고 가는 게 오늘날 우리 모습들이에요. 우리는 적어도 그러지 말자 이거죠. 다름을 인정해라 이거죠. 내 업이 다르고 네 업이 다른데 어찌 그 부분을 소위 나와 다르다는 이유를 그를 손가락질하고 그에게 시비를 걸 거냐. 그냥 다름을 인정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형제지간에도 종교 때문에 싸우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야. 그냥 너가 좋으면 믿으라 이거예요. 단지 남한테 시비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져가라. 그리고 되도록이면
불자는 싸우지 마세요. 그리고 할 도리는 좀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냥 이해해서 끌어안으라고 그랬더니요, 상담하는데 지르는 줄 알고요. 또 며느리가 교회 다니는 게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스님이 편안하게 살아라, 결대국에 마음 볶지 마라 그랬더니 또 절에 잘 나오다 말고 며느리 따라가고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 참 기가 막혀. 내가 마음이 그냥 좀 좋으라 그랬지 내가 그렇게 비굴하게 살아라 그랬나? 아닌 건 아니어야죠. 그냥 순간 좋으려고 평생을 망치는 경우를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고, 붙어 싸우는 일은 만들지 마라, 갈등을 하지 마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처님 당시에 그 이규도가 부처님에게 막 욕을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걸 다 듣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내가 반응을 해야 상대방이 더 기세가 등등해지죠. 내가 반응을 안 하면 그놈이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 잘 생각하세요. 누군가가 나를 약을 올리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부터는 태연자약하세요. 거기다 대고 그거 반응하면요, 본인 넘어가 죽어요. 오히려 그 약을 올리는 놈은요 더 기분이 좋아요. 왜? 내가 의도적으로 너 그래라 했으니까. 거기에 말리는 것보다 더 힘든 건 없잖아. 왜 그렇게 살아? 그런 걸 알거든 무시해버리라 이거야. 그냥 무시해버리고 가는 사람이 정말 크게 갖는 사람이라. 그 부처님도 그놈이 그렇게 욕을 해도 한마디도 안 하고 얼굴색도 사실은 안 변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게 보통 그릇 갖고 되나? 사실 나도 말로 그렇게 하자면 나도 열받거든. 그게 원칙인데, 그런 마음이 들려면 우리가 세상을 사는 모습을 정말 지혜로서 수행을 많이 해서 그릇을 만들어야 되는 게 맞아. 신경도 안 쓴 거야 부처님은. 그러니까 하다 욕을 하는 놈이 지치니까 하다 말고, 참 당신 깝깝하오. 내가 그렇게 욕을 하는데 열도 안 받소, 이렇게 들어오는 게야. 그러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탁 받아가지고, 내가 왜 열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어. 왜? 당신이 나를 상대로 갈등을 일으켰을 뿐이지, 나는 당신을 상대로 시비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나 갈등을 일으켜야 될 일이 전혀 나는 없어. 지금 이 순간도 없어. 그 당신이 분개를 해서 욕을 하는 이유도 난 잘 모르겠어. 근데 여보시오, 당신이 지금까지 그렇게 욕을 퍼댔는데 내가 그 욕을 하나도 접수를 하지 않았어. 왜? 나 않으니까. 그런데 여보시오, 당신 집에 손님이 왔다고 칩시다. 당신은 당신 집에 손님이 오면 그 손님에게 대접을 합니까, 안 합니까? 대접을 합니다. 그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손님이 오면 저는 진수성찬을 마련을 합니다. 음식도 만들고 차도 만들고 정말 좋은 부분을 대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 손님이 왔다가 그 음식을 준비를 해놨지만 바쁜 일이 있거나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 음식을 대하지 않고 발을 돌려 그냥 가버린다면 그 음식을 어떻게 합니까? 물어봤어요. 그가 그냥 돌아간다면 내가 다 먹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그거요. 당신이 지금까지 나한테 너무나 많은 욕으로 나한테 대접을 하고 싶었지만 난 당신의 대접을 받지 않았어. 지금까지 당신이 그 많은 욕으로서 만들어내는 그 많은 업은 누구 거예요? 자신이 거다라고. 이게 세상의 이치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 되도록이면 어떠한 경우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보복을 하려고 하거나 안갚음을 하려고 하는 행위에 말리지 않는 불자가 되라. 아시겠어요? 의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갈구려고 하는 경우가 무척 많잖아요. 나는 그런 사람들 보고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참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왜? 나는 해보니까요, 그런 머리가 안 돌아가요. 그냥 있는 대로 말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걸 비비 꽈가지고 어떻게 그 짓을 해? 그 머리가 너무 좋은 거잖아. 근데 그 머리는 어디 가는 머리야? 지옥 가는 데 쓰는 머리라고 생각해요. 머리가 좋긴 좋은 머리인데 그게 지옥 가는 티켓 사는 머리지, 그게 어찌 정토를 가는 머리일 수 있겠나 싶은 생각을 해요. 여러분, 가장
그냥 단순하게 세상을 사세요. 단순하게 사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진리일 수 있습니다. 세상을 단순하게 보고 단순하게 말할 수 있다. 항상 꼬고 가는 부분이 아닌 있는 그들이 진실을 말하고 진실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진다면, 그러한 같은 가족이 만들어진다면 그 가족은 참으로 행복한 삶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이 생일에 꽃을 받고 싶거든 몇 달 전부터 달력에다 동그라미 크게 쳐놓고 이날 무슨 날인지 알지? 이날 무슨 날인지 알지? 이날 나는 꽃을 좀 받고 싶어라고 말하면 오히려 큰 싸움은 안 나잖아요. 거기다 점 하나 딱 찍어놓고 응? 그리고 속으로 네가 안아보자 하고 있다가 거기 걸려 넘어졌다 그러면 죽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도 복잡하고 상대도 복잡하고 왜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이거죠.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내가 원하는 건. 근데 그 원하는 것도요, 남편을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돼. 남편 주머니에 얼마 들어있는지 딱 봐야지. 그렇다고 내가 휴대폰 검색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어? 얼마 정도 들어있는지 보고 그 남편이 여유가 얼마 있는지 좀 봐서 그 수준에 맞게, 아, 남편이 저 정도 여유 자금이라면 꽃 한 따발에 칼질 정도는 할 수 있겠구나 하면 그 수준에 맞춰서 요구를 하고, 아무리 봐도 칼질하긴 틀렸고 짜장면 정도라면 되겠다 싶으면 거기에 감동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멀리 감동이 있는 게 아니야. 상대를 알면 백전백승을 할 수 있는 부분 아니냐 이거. 공유하고 나누고 큰 걸 요구하기 이전에 상대방의 능력을 보고 요구하고 나눌 줄 아는 마음을 가져가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부분은요, 믿음이요 아는 게 불교다. 나도 알아야 되는 거요, 상대도 알아야 되는 거요, 주변을 알아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당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복잡하게 꼬는 인생을 살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얻고자 해요. 물질을 얻고자 하기보다는 상대방에게 마음을 얻고자 하는데, 마음을 얻으려고 하든 담백해야 돼요. 담백해야. 꼬고 꽈가지고 그저 방정식같이 꼬고 꽈가지고 네가 긴짠지 아니지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모든 걸 참이라고 믿을 줄 아는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남편이 안 예쁘고 세상에 당신이 제일 예뻐요. 당신이. 그러면은 제일 이쁜가 보다. 우리 남편은 나를 제일 이뻐해. 그럼 행복해지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알아요? 그냥 지가 갚을 게 없으니까 말로 때우는 거지 뭐. 그 본인보다 불행한 사람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상대방이 말을 해주면 말을 해주는 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행복한 건데, 그걸 안 받아들이거든요. 안 받아들여 놓고 앉아가지고 저기 밖에 나가서는 엉뚱한 짓 하고 내가 열받아가지고 바가지 긁을 것 같으니까 막 그냥 덮기 위해서 그냥 하는 소리야. 하나도 재미가 없는 거라. 감동하는 사람이 행복한 거다. 감동하는 사람. 그 남편도 아내가 남편이 하는 이야기에 감동을 하면 또 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분명히 표현을 하느냐고 했는데 거기서 찬물 깼는 소리를 하고 앉았거든요.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하지 말라고. 바빠 죽겠는데 뭘 그런 소리 하냐고. 두 번 다시 정 떨어져가지고 그런 일이 없는 부분이라 이거죠. 세상은 셀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적은 부분에 감동하고 그 적은 부분에 감동하는 모습을 보고 그거 더 큰 걸 해주고 싶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누구의 업도 아닌 자기 스스로의 행위에 따른 업으로서 세상에 존재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깊이 가지시고, 오직 상대방의 눈을 띄우려고 애쓰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눈을 띄워가려고 애를 쓰는 지혜로운 불자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두 삼는 법문 여기서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